목사님한테 내가 신세를 많이 져서 기도원 순방을 좀 부탁드렸더니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하라서 생애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라면 밥만 주면 석 달 절을 하겠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서 많이 서툽니다.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작년 11월 첫째 주에 동행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은퇴하면서 제 축가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축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떼우려고 미리 올렸습니다. 이 친구는 그 선화예고를 나오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밀라노음대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고요. 제 딸과 그 선화예고 성악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몇 곡을 골라서 이게 여정이라는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불렀어요. 일반 가수도 불렀고, 그다음에 그 CCM 부르는 친구도 불렀는데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듣는 게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음악을 잘해서 하는 거하고 저 친구가 믿음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하고 듣는 게 다를 겁니다. 저 특송을 들으면서 저도 좀 울었고요.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좀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저희 교회 장로 중에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 60 초중반 된 사람들 저 머리가 다 허해가지고 저희 염색 안 한 머리거든요. 어디 가면 60 초반 우리 박 목사님이 같은 연배라고 띠동갑도 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023년 말에 그 45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69세 은퇴했으니까 오래 해먹었죠. 보통 이제 삼성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상무 달면 좋다 그러는데 상무 달면 보통 53살, 4살이 물러납니다. 지금 못하면. 전무 달면 55, 6에 물러나고 부사장 달면 58세에 물러나고 사장 달면 오래 할 것 같죠? 60이면 물러나거든요. 제 부회장 되는 친구들이 한참 다 후배들인데 걔들은 65세면 물러나요. 제가 69세까지 했으니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에는 교회 이제 장로를 은퇴하고 그다음에 노회하고도 이제 작년 10월 노회할 때 저를 저 공천위원장부터 쏘시길래 나는 11월에 은퇴합니다라고 해서 노회도 빠졌고 지난 3년 동안 했던 총회 유지재단 이사하고 그 운영위원회도 이제 관뒀고 해서 교회 노회 총회까지 다 손을 뗐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일남성교회와 애녹성교회 연배들이 다 그런 것을 인생의 후반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 연배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 어떤 생활을 할 거냐는 물론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시무장로를 할 때나 아니면 현역으로 있을 때는 당에 재직해 각 부서에 열심히 뛰는데 그럼 끝난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저희 동역교회가 좀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숭도 학교를 처음에 이제 교회가 52년 세우고 54년에 숭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피난민들이 와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목에 힘을 주는 분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 장로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분들하고 많이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천을 방문했는데 인천에 제일 못 사는 데가 어디냐?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제일 못 사는 데가 사실 만수동이었거든요. 근데 만수동을 못 데려가고 송현 이동 똥꼬개를 데려왔어요. 밑에서 보더니 야 이런 데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한 게 재개발되면서 송현동에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도 나와야 되고 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그 학교에는 유지재단으로 돼 있으면은 거기 들어간 땅 모든 거는 학교 겁니다. 교회가 못까지 나와요. 그리고 학교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못 찾아오고 문교부로 들어가 버려요. 네, 학교에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가 한 2,500평 땅을 학교에다 넣었는데 단 300평 되는 땅값만 받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는 장로는 은퇴하면은 당회 엉권 회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 안 알아주고 학교 가면 학교 못 가죠. 은퇴하면은. 당에 들어와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를 못 하죠. 제가 2000년에 장로가 되면서 당회를 4시간, 5시간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1시간만 얘기하십시오. 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결의할 거니까 나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언권 회원이잖아. 그래서 언권 회원은 맞는데 결의권이 없으시니 나가세요.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간섭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나는 은퇴하면 당회 옆에도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은퇴한 다음 주에가 정책당회가 시작한 날에서 들어오라길래 난 그 옆에도 안 갑니다. 아직 한 번도 당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욕실 근처도 안 갔습니다. 목사님이 좀 서운하시겠죠. 네, 그럼 뭐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 걸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제 소개라고 했는데 그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제가 1961년도에 아버지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게 이제 5.16 끝나고 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농사도 못하고 그다음에 먹고 살다니까 이제 그때 인천 제철에 집안에 한 분이 사장으로 오셔서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고모가 다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공장 옆에 있다 보니까는 본계 공장이라서 대학은 당연히 공대로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공돌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61년에 동역교회를 출석했는데 65년 동안 꼼짝없이 동역교회만 다녔습니다. 제가 재주가 없었죠. 갈 데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65년을 다녔다는 걸 돌이켜보면은 그 사이에 회사도 여러 번 옮겼고 집도 인천에 있다가 부평으로 갔다가 평촌 갔다가 분당 갔다가 수지 갔다가 계속 옮겼거든요. 네, 한 교회를 출석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65년 지난 것들이 아까 이제 그 여정이란 찬송을 곡을 들으셨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였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 제일 크게 받고 복 받으면 로또 당첨되는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65년을 한 교회 숨긴 게 로또였어요, 사실은. 그보다 큰 로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뭘 할 거냐 해서 제가 그리고 제가 2000년에 장로가 됐는데 81년도에 이제 왔더니 그때 안영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각이었습니다. 84년 결혼했으니까. 너 집사해야 돼. 그래서 아니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집사를 해요? 그랬더니 너가 집사 안 하면 후배들이 지금 장가 간 애들을 집사를 못 시킨다고. 그래서 집사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키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했던 제 6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될 때가 92년이었는데 그때는 사무실이 서울로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였거든요. 안수 집사 시켜놔가지고 발에 못을 박은 거죠. 못 도망가게. 그때는 한 건지가 어디를 못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장로가 돼서 24년을 꼬박 신무장로를 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난 과정을 아까 이제 우리 은퇴하신 원로 분들도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는 고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연배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신 때가 될 거고 60대에 들어오신 분도 그런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노회장을 하고 전국 장로연합회 부회장하고 하는 거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 사진이 6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위에 크게 할머니 계시죠? 우리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때 82세였는데 인천에 이사를 오면서 2월 달에 왔는데 3월 달 날씨 풀리면서 손을 잡고 교회가 어디 있노 하고 끌고 간 게 동현교회입니다. 제6교회죠. 그 밑에 동그란 거 빨간 거 침대 밑에 앉아있는 저기가 접니다. 근데 저때 끌려온 우리 종반이 10명이었습니다. 큰할머니 손을 끌려서 10종반이, 종반이라는 건 사촌을 종반이라 그래요. 네, 10명의 지금 교회나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 둘 빼고는 아직 다 다닙니다. 할머니 덕이죠.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45년 하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원 생활을 한 5년 했고요. 동부그룹에 가서 반도체 총괄부사장을 한 4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한 게 2010년에서 13년 7월까지가 시놉시스라는 회사 이제 한국 대표이사를 했고 시놉시스 본사에 한국 담당 총괄사장을 했는데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저 시놉시스를 잘못 읽으면 시납시스가 돼요. 영국 대본. 근데 그 사장이 본사 총괄사장이 있고 지역 사장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으로 미국 회사의 사장을 제가 아마 제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45년 직장 생활에 25년을 임원했고 그중에 14년을 사장을 했거든요. 박 목사님이 같으면 돈 많이 벌으셨죠? 이제 조금 벌었어요. 그 은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돈의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웠는데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죠. 예. 하다 보니까는 99년에는 이제 그때 군용 무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개발해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방위산업체가 됐었어요. 저걸 받아서 제가 그래도 그 국가 비밀 1급 비치인가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가 가방 가지고 가면 정부에서 경비가 못 잡아요. 열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는 2013년에는 반도체 산업 공로로 해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저 상 받고 뭐 상품 받았냐면 시계 하나 받았는데 한 통 내라고 해서 돈 쓴 거는 몇백 써버렸네요. 네, 다음에요. 제 은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말의 은퇴는 맡고 있는 직임에서 물러나는 것,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 회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 말로 하면 리타이어먼트입니다. 농담 삼아서 리타이어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고 갈아 끼어서 다시 달려야 되잖아요.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리는 거다. 그걸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그냥 은퇴했다고 집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 미국에서 뜻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걸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일 남성교하고 에녹에 계신 분들이 은퇴하고 안수 집사님 은퇴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은퇴라는 걸 리타이어먼트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바꿔가는 겁니다.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옛날 같으면 고려장 하는 거거든요. 죽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장에 있거나 현업, 제가 사실 이제 2010년에 기도원 협회 자진해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 성경을 받았던 게 기도원 성경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 그 아동부에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님마다 하나밖에 없었고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자진해서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직임을 안 맡았어요. 이게 은퇴하니까 이제 맡으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회장을 맡는데 할 일이 보니까 성경 배포하는 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은 그 대량 배포를 하려고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애들도 주면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하는 애는 좀 낫고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안 받아요. 그 받아다가 던지고 가고. 근데 저희들이 한 번 가면 한 500부씩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어떤 애들은 지 친구들이 와서 또 받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직장에 매이거나 교회에 매 있으면은 사실 여유로운 생활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시무장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순방을 이제 갑니다. 그 순방이 보통 본 예배가 11시 예배 하거든요. 근데 본교회 11시 예배를 빼고 다른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무장로 할 때는 다른 교회 순방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목사님한테 3월부터 지금 4주는 2부 예배 단대 가니까 양해해 주세요.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시무장로 때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자유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저 제일 부러워하는 건 제 놀러 다니는 거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 95년부터 해외여행을 했는데 해외여행 할 때 그때 혼났죠. 왜냐하면 결혼할 때 집 없이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바가지를 막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처갓집은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 옆에 140평 대지에
2층 양옥집에 살았거든요. 야, 5년 뒤에 집 살 거야. 구라쳤죠, 뭐. 10년 뒤에 해외여행 하자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 직장에서도 교육을 하면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 말이 본인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은 사람이 그 말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리 움직여져요. 그래서 4년 만에 집 샀어요. 그 10년 차 됐는데 그때 여행 가자는 거 어떻게 됐냐. 근데 사실 집 살 때 그 2,6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500이 융자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100도 부족해서 좀 껐거든요. 빚 갚기 바쁜데 어떻게 여행 가냐고 이제 한 번 더 바가지를 끌더라고. 해서 갈 거야. 내가 5년 개를 들었거든. 그래서 개 탄 돈이 한 400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을 들었죠. 그리고 제가 여행을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 티켓이 있어서 그 보너스 항공권이 있어서 그걸로 그것도 첫 여행을 비즈니스를 딱 끊어놨거든요. 이제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지금 무지하게 비쌉니다. 호텔 시원찮은 데가 500불, 600불 되고 조금 괜찮으면 1,000불 되거든요. 근데 미국 친구놈이 거기 콘도를 가지고 있어서 콘도를 빌려서 갔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한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해서 이제 못 다니는데 다녀야지. 사실 둘이는 같이 한 65개국을 다녔어요. 작년에 8번을 같이 다녔거든요. 아주 좋더라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에 봉사활동 못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참가할 수 있고 내 취미를 갖출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냥 나이가 들고 은퇴했다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은 스스로 고려장을 지내는 겁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한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문집이 있는데 그분이 그 1943년에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한일 합방이 되고 그때 한 게 한국말 우리말 못 쓰고 일본말 쓰라 그러고 그래도 학자인데 상투 자르라 그러고 한복 못 입고 양복을 바꾸라 그러고 사상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싫어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문집이 한 거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글씨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집을 번역해서 우리 자손들 좀 봐야겠다 해서 그 문집 번역하는 걸 나서서 이제 거의 자료가 다 끝나가지고 넘겼거든요. 그래서 때 없이 지금 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은 중국어 공부를 할 거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인데 놀러 가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를 좀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없고 그냥 살라고 배운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생 70 고래희라고 있거든요. 인생 70 고려장이 아니고 고래희입니다. 이게 당나라 시인이 두보가 진 건데 인생 70 고래희로다라고 하는 건데 70이 굉장히 되는 게 어렵고 귀한 거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두보가 700년대 정도예요. 712년 정도인데 우리가 한 고려 시대 되거든요. 고려 시대 평균 우리 수명이 한 35세, 40세 됐어요. 70 굉장히 귀한 거죠. 조선 시대도 40밖에 안 됐어요. 1950년, 60년대가 한국 우리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러니까 70이 굉장히 귀했죠.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70은 애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노인정이 있습니다. 등록하래요. 왜 그랬더니 등록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안 와도 좋으니까 등록은 하래요. 근데 가면은 애들 왔다고 쫓아요. 그리고 물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뭐 사오라고 시키고 하거든요. 지금은 옛날은 70이 굉장히 귀한 나이지만 지금은 70이 한참 청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제가 은퇴하면서 이 버팀목이라는 시는 아마 목사님도 전에 한번 우리가 노예 일 같이 할 때 가서 교육할 때 들은 건데 내가 뭐가 되면 좋겠냐 해서 은퇴한 다음에는 교회나 당의 버팀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버팀목이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버팀목. 죽은 나무예요. 버팀목이 살아있으면 지가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하려면 버팀목을 받치는데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 버팀목이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나무를 지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옆에 막 이렇게 감기는 거는 넝쿨 같은 거 감기면 소나무고 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버팀목 오로지 지는 죽고 가운데 있는 나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나는 교회하고 당의 버팀목이 되겠다. 나 자신은 없어지고 교회나 우리 당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70대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교회 버팀목이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이 교인들을 받쳐주고 또 목사님 목회를 받쳐주실 겁니다. 본인이 살아있다고 자꾸 말하고 간섭하고 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버팀목이 돼서 살아있는 교회나 목사님을 좀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5년부터 결심을 했거든요. 절대 당회 일을 간섭 안 합니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다시 한번 뒤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유엔에서 2004년도에 24년도에 정한 나이 기준이 있어요. 70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 합니다. 중년 신사입니다. 그리고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 들은 분들은 노년이 아니고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중년답게 사셔야죠. 활기 있게. 괜히 뒤에서 노인 행사하면은 대접 못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안수 집사들 배 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점심을 빵이나 김밥을 주거든요. 나가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냅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중년인데 밥도 사고 해야죠.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인구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70대, 80대는 6.25 전쟁, 해방과 6.25 전쟁 그 사이 돼서 사실 그때는 한 50만 명밖에 출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70세가 지금 전쟁 끝난 55년부터거든요. 그때가 100만 명이 출생했고요. 그 뒤에 지금 출생이 작년이 24만 명, 30만 명. 대한민국이 10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 되냐면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는 걸 따지는데 2019년도 기대 수명은 73세입니다. 평균이. 근데 저기 한마다 이 곡선 보면 올라가잖아요. 2005년도에 남자가 67세인데 지금 70세가 넘어요. 그러면 2025년 현재는 한 75세가 건강 기대 수명이에요. 건강이라는 건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걸어 나오시죠, 본인 발로. 근데 지금 75세인데 그 얘기는 80세까지는 본인 발로 걸어 움직일 수 있는 게 건강 기대 수명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행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연도별 신생아 출산인데 지금 내려가게 24만 명이 작년이거든요. 올해 조금 늘었대요. 그러면 무슨 거죠? 우리가 지금 100만 명 시대인데 저도 집안의 문제가 저희가 아들, 딸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부부하면 4명이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집이 아들, 딸에서 4명이에요. 하나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럼 8명에서 1명이니까 8분의 7이 날아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러면 망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학교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자녀들 애 낳으면 열심히 봐주고 걱정 안 하게 해서 애 출산할 거 아니에요. 출산하면 열심히 좀 돈도 지원해주고. 우리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애 낳으면요 영어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도 또 해야 되고요. 둘 낳기에 겁이 나요.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그래? 4명까지는 내가 대학 시켜줄게. 그럼 4명 날래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애를 한번 봐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도 지키는 일이고
또 나라도 지키는 일로 생각합니다. 애 키워보니까 재밌다고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놈한테는, 그 첫 손주한테는 말은 했으니까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 돌 때는 뭘 해주면 좋으니까 친구들이 뭐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준다 해서 애따 모르겠다 어차피 줄 거. 그리고 제가 2억을 줬거든요. 이래도 안 날 거야 하고 데모를 했죠. 가지고 있으면 다 세금 내고 뺏기는데요, 뭐 나라에. 제가 요새 놀러 다니는 건 국가에서 반대줘요. 해외여행 가면 2,000만 원 들면 1,000만 원 국가가 대준다고요. 왜냐하면 세금 낼 거 안 내니까. 그래서 자녀들 결혼하시고 남은 애들, 손주 남은 봐주는 것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하고 결혼시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요새 그 성경을 이제 구약을 이거 사사기를 넘어갔는데 여호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가 뭐냐 문제가 400년 동안은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 걸 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있는 미신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지방 이민족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사사기 있는 동안에 보면 누구 때는 괜찮다가 누구 때는 엉망진창이 되니까 결국 400년 동안 그러다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종교하고 결혼시키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꼭 믿는 가정에 결혼시키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인생 80은 사실 청춘이라고 합니다. 70도 아니고 80은.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75세입니다. 그 애 낳은 거는 100세잖아요. 그때 100세도 애를 낳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우리 보면 이제 그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 인텔리전트죠. 왜냐하면 공주 밑에 자라면서 아랍에서 온갖 전문 교육은 다 받아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랍 사람 한 명 그쪽 죽이고 자기 동족 하나 욕먹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80세입니다. 근데 120살까지 눈이 말짱하고 두 다리로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80에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당한 게 80에서 8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85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면서 헤브론 그 산지를 차지해서 내가 아직도 말짱하니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하게 보내달라고 했던 게 85세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85세가 거의 청춘처럼 활동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와 보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5세입니다. 이분이 97세 때 뭐라 하냐면 재산을 다 자녀들 정리하고 집도 다 정리하면서 얘 살아야 2, 3년 살지 그랬는데 그리고 3년 살 것만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100세가 딱 되니까 야, 아니다. 내가 몇 년 더 살겠구나. 그래서 인생 계획을 다시 하셨는데 이분이 1년에 평균 100회를 강연을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강연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꼿꼿하게 강의를 하십니다. 정신이 맑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늙으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치매가 문제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책을 읽고 사람 만나가면 치매 안 걸려요. 제일 치매 걸리는 이유가 혼자 있으면 치매 걸리거든요. 우리 교회 그 김정자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분이 이제 78세입니다. 65년을 같이 봤으니까 누님 그러고 화가 나면 누이 그러고 부르고 말거든요. 그 성가대 치유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관절을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도 바쁘거든요. 자기 먹고 사니까. 혼자 병원에 6개월 누웠더니 바로 치매 걸리더라고요. 지금 전화 걸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알지. 그럼 이름 얘기해봐. 그럼 몰라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치매가 바로 걸려요. 뭔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하면은 치매가 안 걸려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두시려면 이 교회 나온 게 큰 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 있어요? 없죠? 교회는 매주 만나잖아요. 수요일날도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각 그 기관에 활동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치매 안 걸리는 큰 복인 줄 압니다. 김영석 교수가 인생은 60버터고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퇴직 후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퇴직하고 한가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사실 굉장히 바빠요. 어제만 해도 손님들이 들어와서 정신변약 꼬박 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퇴직한 다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건강하다는 거는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뒷박 늙은이 되지 마시고 본인이 나서서 열심히 활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또 그런 분 하잖아요. 이순재 선생님이 88세가 되는 때 지금은 90대죠. 그게 2023년입니다. 섹스피어의 리어 왕이 3시간 반짜리입니다. 주인공이 3시간 반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리어 왕이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88세에 3시간 반 동안 서서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음에 굉장히 좌우된 거죠. 교단 우리 총회장 지낸 방지일 목사님이 2014년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일 인기가 좋대요. 설교자로. 많이 초대를 받았대서 100세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왜 설교를 했냐 했더니 설교를 짧게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다고. 근데 굉장히 설교가 은혜롭고 그래서 100세까지 현역으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계십니다. 저희 방조거든요. 이분 책이 300년 된 책이 저한테 2권이 있어요. 한글로 써 있는 거, 한글 쓰신 분이에요. 하나는 한문으로 써 있는 건데, 우리 고전이라고 읽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이 책들이 강진의 유배 갔던 40세부터 18년 동안 저술한 겁니다. 유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마 정신이 돌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임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갑자기 강진에 가가지고 딱 친구 하나 있어요. 다산초사라고 승려분인데 두 분이 이 차 맛을 들여가지고 차를 나눠 먹는 친구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18년 동안 저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88세 죽기까지도 로마 가면은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이게 88세에 만든 거거든요. 그때도 이게 끌고 할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괴테의 파우스트 역시 82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어지고요. 몸도 늙으면 마음도 늙어지거든요. 두 가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고려장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세 때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러니까 우리 가사문학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3, 4조, 4, 4조로 시를 쓰는 걸 가사라 그래요. 본인이 지으신 시를 줄줄줄 외워요. 근데 치매가 언제 걸리시냐면 돌아가시기가 1년 반, 그 사이만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말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책 읽고 하니까 치매가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몇 보로 걸어야 되면 3,000보라 그럽니다. 하루에. 3,000보 30분만 그러면 3,000보 돼요. 아침에 1,000보, 점심 먹고 1,000보, 저녁 먹고 1,000보 하면 3,000보거든요. 그러면 병 걸릴 확률이 한 30, 40%가 준대요. 하루에 30분 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병이 안 걸리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야죠. 저는 작년 걸 통계 내봤더니 작년 4월부터 3월까지가 1년간 11,269보를 걸었더라고요,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9km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걸은 게 현재 걸은 게 12,470보를 걸었네요. 1시간 반, 1시간 40분 걷습니다. 열심히 걷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를 신경을 써야 될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일 좋은 게 성경 읽기입니다. 도민께서 돌아가신 그 장로님 중에 94세 가신 분이 있는데 1년에 12독을 하고요. 일어나면 비계 탁 밑에 깔고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읽어요. 대개는 우리가 정독으로 읽으면은 1시간에 한 20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3분씩. 그럼 1년에 한 2독 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요. 또 치매 안 걸리는 치매 예방약이, 왜냐하면 신약, 구약, 부약까지 약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린다고요.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안수집사 되기 전에 1990년부터 매년 1독씩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사무실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1년에 2독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문화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번역하면 이상하게 안 들어와요. 지금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든가 해서 이게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구나 하는 걸 뒤져보니까 1년에 2독하기도 빡빡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뭘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수업시키고 찬양을 들어요. 성경이 갑자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연히 그냥 막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찾든 사진을 찾든 아니면 우리 그 연세 드신 분은 찬양곡을 같이 이렇게 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찬양을, 그럼 굉장히 성경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외워집니다. 그래도 1년에 2독하는데 쉽게 할 거예요. 제가 12월에 시작해서 1독을 끝냈고 지금 2독째를 하고 있는데 신약 다 읽었고 구약 사사기를 끝났거든요. 그럼 아마 3월 말이면 2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다가는 큰일 나서 한 6독 하게 생겼어요. 성경을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만 읽어도 1년에 2독을 하고 여러분 영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치매 예방에 신약 구약을 다 조합해서 먹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 출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고향이 영주입니다. 6살 때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경상도 사투리를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안동에서 한 놈이 인천으로 유학 올라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짝을 시켜줬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네가 통역 좀 하라고 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서울말로 통역해 줬거든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죠. 그리고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것이고,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온 게 65년 되지만 1년에 2-3번은 고향을 내려갑니다. 거기 증조 할아버지 찬수 없어요. 4년 전에 다 저 용인으로 옮겼거든요. 그래도 고향에 가보면 옛날 생각들이 난다고요. 우리가 고향을 할 때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그립고 정든 것이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인천이 원주민이 없는 동네입니다. 6.25 때 끝나고 황해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난왔어요.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6, 7, 8 전부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희 육교도 피난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천에 많이 눌러 앉아 있었고요. 연평도 앞바다에 조개가 많이 잡히니까 호남에서 배를 끌고 고기 잡으러 온 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호남 분하고 이북 사람들이 많은 게 인천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고향은 어디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신제일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은 청신제일교회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 청신제일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지 뭐. 마음에 안 들면 고향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부모들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 할 때 이제 축사하라 그러면 항존직 분자는 지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다. 기분 좋든 나쁘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청신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향인 줄 알고 잘 섬겨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을 하면서 제가 혼자 믿음이 있어서 다닌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98세 되는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저는 그 부모님들이 면회를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쏘이 달고 와서 일주일 만에 휴가 왔더니 면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자는데 충충충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98세로 다시 오면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손을 잡고 왔잖아요. 근데 시골 살 때 침대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증조 할머니가. 그 시골 그 영주 총동에서 침대 생활하는 사람 딱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재봉틀이 있었어요. 브라더 미싱 이런 거. 그 당시에 또 추궁기가 있었어요. 되게 가쁘죠, 그러면. 근데 증조 할머니가 십리를 남의 땅 안 밟고 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 가지고 만주로 가시는 바람에 거지가 되긴 했지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침대, 재봉틀, 이게 선교사들이 선물을 한 거래요. 증조 할머니가 서울에 이제 사실 때 큰 집을 지었는데 혼자 사시니까 선교사들이 오면 재우고, 선교사들이 오면 밥 해주고, 어디 가면 돈 대주고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고맙다고 침대도 갖다 주고 재봉틀도 갖다 주고 추궁기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예수 성적 전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1890년도에 나온 책 있었는데 그걸 간수를 못했죠. 지금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골동품이 됐을 겁니다. 처음 나온 한국 번역 성경이었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경상도가 굉장히 엄한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셨어요. 제가 다니면서 결혼할 때 우리 아내 되는 지금은 권사지만은 아동부까지만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나올 거냐 물어보고 나온다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를 이어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이 이어져 온 거고 그분들이 기도로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들을, 손주를, 증손자를 신앙으로 이끄는 굉장히 그런 귀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인천을 이사 간 게 92년에 이사 갔는데 직장 가까이 간다고 애들을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회의 있으면은 얘들 하루 종일 교회 있어야 되잖아요. 할 일도 없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주변을 동네 이제 분당 근처에 교회를 보냈더니 지들만 보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 녀석들 잘못 내가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얘들은 벌써 두 놈이 선교행을 10번씩 갔어요. 딸애는 어제 쪽지 하나 두더니 튀르키예 갑니다. 선교사님한테 갑니다. 하고 가버려봤어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공부도 하고 해야지. 아빠 내가 잘 때 와서 기도했잖아.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이 자랑도 되지만 좀 팔불출도하는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소리 높인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놈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한테 이놈아 이 새끼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 호로 자식 그러다고. 호로 자식은 엄마가 없는 게 호로 자식이거든요. 지 애들한테 호로 자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죽어라, 우리 남편 죽어라 그런 거죠. 그게. 제가 결혼 생활 42년인데 한 번도 소리 높이거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권사가 그 안강채가 고집이 세기로 한국에 유명한 집입니다. 두 번째 하면 쫙 올라가거든요. 40년을 옆에 살더니 많이 죽었어요. 소리를 안 내요. 소리 냈다가 한 5분 뒤에는 와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자녀들한테 굉장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고 또 믿음의 생활도 해주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출산도 많이 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그 역할들을 해야 참으로 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 자녀, 죄송합니다. 이게 박 목사님 안 그렇지만 장로님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장로라고 그러지만은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본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잘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 24년 장로 생활하면서 동행교회 출석한 것도 얘기했고요. 제가 수지 용하고 분당 살 때 사실 거리가 50km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회의소 오면 지옥입니다. 올 때 1시간 반 걸리고 갈 때도 1시간 반 걸렸는데 주일날은 좀 괜찮고요. 50km, 그러니까 왕복 100km였습니다. 처음에 이사 가서 오니까 우리 강권사가 야, 주변에 교회 많은데 하나님이 꼭 거기만 있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5일, 6일은 직장이 가까웠으면 다니기가 쉬웠고요. 한 번 인천에 멀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소풍 가자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자유공원도 가고, 다음에 차이나타운도 가고, 서울에 가서 모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30몇 년 동안은 사실 교회 온 날이 우리 데이트한 날이고 소풍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교회 온 날이 그런 꼭 소풍이고 또 부부 손잡고 데이트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면 다음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가끔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을 때 많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설교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딱 좋으네요. 그랬죠. 우리 이제 황 목사님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5분 안에 졸면 제 잘못이지만은 5분 지나서 조는 건 목사님 잘못입니다. 왜 자장가 불러서 재워요?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러라고 그런다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4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건 동일한 씨를 뿌려요. 한 사람이 뿌린다고요. 근데 자기 마음이 옥토였던 결실을 맺고 자기 마음이 길가에 있고 교회 앉아있어 바깥 세상 하면 길가 아니에요. 이게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목사님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나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하면 목사님 얼굴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고 오늘은 왜 인상 쓰냐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설교 듣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그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이거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인교회 갈등이 있을 동안에 어떤 데 들으면 왜 이런 설교를 하지? 또 어떤 분은 설교가 끝나면 이제 11시에 배우면 당에서 쫙 쫓아와요. 그 설교 나한테 대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잘못한 거 있어요? 캥기는 거 있어요? 나는 괜찮던데? 장로님 캥기니까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길가에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리겠어요?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 가끔가다 왜 저렇게 설교하지? 나한테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좀 반성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를 듣고 사회에 나가서 이웃한테 한기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직장 가서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르면 그 신앙인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 신업스라는 회사 할 때는 내 책상 위에 지금도 성경이 올려 있습니다. 펼쳐고 읽으니까 신업스에서도 그래서 저 정사장은 교회 다니는구나. 남들 좋은 시간에 성경 읽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라는 건 선포하는 건데 나가서도 그렇게
본인이 신앙인으로 생활을 안 하면 그건 행함이 없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하고 설교하라고 그런 얘기. 헌금에 대해서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하면 공기 잡힙니까? 물을 이렇게 잡으면 물이 잡혀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재산도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자기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돈은 좀 있다 그랬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건 되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하와이에 가면 오아후 섬이 있습니다. 1905년도에 2년도에 한국에서 사탕수수 밭에 이민을 처음 간 데가 오아후 섬입니다. 첫 번째 간 게 121명인데 그중에 50명이 내리교회 교인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도 어려워하니까 어디 가서 하면은 먹고 사는 거 된다고 보낸 게 이제 근데 1905년까지 7,400명이 한인들이 그리 이주를 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한 거죠. 진짜 막노동 시킨 겁니다. 그거는. 근데 월급이 한 달에 15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처음 가서 한 게 뭐냐면 한인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리교에서 보낸 분이니까 교회부터 세우고 그 본인 집을 사탕수수 껍데기로 이렇게 움막처럼 하고 그리고 한 것이 한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와이 애국단을 결성했는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그 상해 있을 때 거기 있던 분들은 다 지원금 받아서 운동하고 본인 돈 가지고 간 사람도 없거든요.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그 하와이 애국단이 10만 불을 돈을 보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자기들 월급 15불 받을 때.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원했고요. 또 1954년도에 이제 그 인천에 인하대라는 게 있습니다. 인하대 혹시 히스토리 아시나요? 인하대가 인천 하와이 대학입니다. 하와이 교민들이 성금을 내서 만든 대학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MIT 같은 공대를 한국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처음 이름이 인하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IIT입니다. 그래서 그때 낸 돈이 15만 불을 기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부하고 나머지 그 민간인이 기부낸 게 19만 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하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꽤 오래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분들이 돈이 있어서 독립자금을 대고 한국에 대학을 만든 건 아닙니다. 아, 이게 돈을 쓰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라는 거는 나한테 있는 재산이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는 관리인이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 달리면 내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 9억 가진 사람은 더 치워서 10억을 만들고 싶고요. 다른 사람 뺏어다라도 99억 가진 사람 100억 만들고 싶거든요. 끝이 없는 게 욕심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인데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죠? 그래서 교회 저는 헌금할 때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딱 뛰는 게 헌금부터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월급이 25만 원이었는데 79년도에 6명이 살았거든요. 2명이 대학을 다니고 이 적자예요.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회사가 신입사원 많이 뽑으면서 사내 강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강사비 받아서 11조를 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죠. 나중에 이제 임원되고 하니까 좀 쉬워졌는데 가끔 내가 그러면 뛰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 받을 때 1,000원 뛰는 것이 없는데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이면 뛰기가 힘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하니까는 그 11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제일 쉬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괜히 좋겠냐는 생각하면 값 있는 데 쓴 그것들이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 내 돈이 아니고 관리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그 노회장 할 때 제가 국민연금이 좀 많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88년부터 맥스 다 넣었거든요. 지금 한 250 받는데 1년 동안은 제 그 국민연금은 전부 노예 활동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축이 안 나더라고요, 재산이. 오늘 이런 시편은 우리 나이 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본인 발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내서 신앙생활을 시킨 거고요.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지금 할머니가 아버지의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 기도의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우리 여러분의 청신제일교회가 대만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